네, 안녕하세요. 네, 하홍성 교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그루터기 신학연구소. 네, 오늘은 제가 THM 조직신학을 하면서 썼던 논문 중에서 다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계시 중지론에 대한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시 중지론이란 뭘까요?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한번 조직신학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계시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겠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이나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추증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그 신적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떤 신적 존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신적 존재의 흔적을 남겨놓고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 일반 계시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런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내가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들이 특별 계시인데요. 그 특별 계시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의 꿈과 또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심,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통트는데, 문제는요,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 계시가 하나님의 그 직통 계시로 성경을 다시 쓴다라면 이건 이단이고 문제가 되고, 성경은 그런 것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물론 이것에 이렇게 들은 계시를 통해서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풋,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룩하심, 완벽하심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통해서 아웃풋 될 때, 다시 재해석될 때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제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서 저에게 들어오신 그 완전하신 인풋, 들어온 입력,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오류가 있었나요? 또는 그것이 거짓이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웃풋 되는 것이 미성숙하고 아웃풋 되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풋에 대해서 가능성을 축소해버리거나 불가하다. 이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데 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라고 하는가라고 부정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계시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계시는 중단되었습니다. 음성 듣는 예수전도단 다 없어져야겠죠? 네. 가끔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런 계시 중지론에 대한 그런 주장을 완전히 한 번에 일축에 그냥 확 찌그러뜨려 버리듯이,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신약 시대겠죠.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로드만 윌리엄스라는 조직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의 원리와 말씀 그 자체에서 역사하시는 그 레마의 감동,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레마의 감동과 기적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무슨 말이냐면요, 묵상에는 레마적 묵상이 있고요, 문맥적 묵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적 묵상이 있는데요, 이 레마적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문맥적 묵상이 무엇일까요? 문맥적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이 전체가 이 구절구절을 떠나서 이 구절 전부 다 합해서 성경이 원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마적 묵상은 성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과 상관없이 그 말씀 하나를 성경과 상관없이 나와
이 말씀을 매개로 나와 하나님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할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위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욥기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우리 특히 개업할 때 식당 개업하거나 사업소 개업할 때 회사 개업할 때 많이들 기독교인들이 달아놓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죄송하지만 한번 깨야겠네요. 그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던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 욥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과응보 신학이에요. 인과응보 신학이 뭔가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보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권선징악과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상을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 주면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복을 받았다라고 욥의 친구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게 인과응보 신학입니다. 이게 한국으로 오면 흥부와 놀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흥부가 절대 옳고 절대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놀부보다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에 조금 더 부합하는 이미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대적 이미지가 아니라 흥부는 절대 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람. 안 주면 안 주는 주체가 나쁜 거예요. 놀부는 절대 악.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인과응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인이었고 절대적으로 옳았고, 자, 근데 이 인과응보 신학이 뭐냐면요, 되게 무섭습니다. 욥이 아프고 고난을 당하는 것, 자,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욥에게 얘기합니다. 욥아, 네가 전에는 절대 옳았지만 지금은 절대 틀렸고 절대 뭔가 잘못한 거 있어. 회개하면 늦지 않았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인과응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 다시 시작하면 너는 절대 옳은 것에 대한 보응을 받을 거야. 욥은 답답한 겁니다. 왜 답답할까요? 왜 답답할까요? 나는 전에도 절대 옳아서 복을 받은 것을 아닌 걸 내가 알고 있고, 지금도 내가 절대 틀려서 절대 잘못해서 그렇게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욥은 인과응보 신학을 그렇게 꽉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욥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변론합니다. 아니야, 그 전에도 내가 절대 옳지 않았고 지금도 내가 절대 잘한 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니? 너희들이 뭘 안다고? 욥 답답했을 겁니다. 이런 논쟁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아니야,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너 뭔가 지금 벌 받은 거야.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옳으셔. 그냥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것도 그냥 긍휼함에서 오는 은혜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절대 원인이 되지 않아. 욥은 인과응보 신학에서 탈피하고 벗어나려고 애썼던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니라니까, 회개해, 늦지 않았어. 네 시작은 지금이라도 미약하지만 다시 창대해질 거야. 다시 창대해질 거야. 너 뭔가 잘못한 거 있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으셔. 그냥 네가 옳으면 복 주시고 네가 옳지 않으면 벌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욥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의 계속되는 반론의 과정인 거예요. 욥기서 되게 쉽죠. 욥은 아니야, 욥의 친구들은 맞아, 너 회개해, 나중에 그럼 다시 창대해질 거야. 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성경적인가요? 성경이 욥기서가
이 맥락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친구들의 인과응보적 신학의 한계를 폭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난하고자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 의도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는 그걸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이 걸어놓은 것들을 다 띄워야 되고 현판들을 띄워야 되고 부끄럽게 여겨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레마적 묵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성경의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구절 하나를 붙들고 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게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성서의 구절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추구하고 살려달라고 애쓰고 복 주세요 라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복 주기를 원하는 또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맥에 맞지 않은 성서 해석과 그 어떤 것을 취하고 붙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레마적으로 성서적으로 해석이 올바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역사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올바르지 않은 응과 응보 신학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던 욥의 친구가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그 자기 딴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설치면서 했던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문맥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대로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계속 이것만 추구한다라면 신앙은 조금 미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축복이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갑시다. 또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마적 묵상과 문맥적 묵상 두 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문맥적 묵상을 가지고 레마적 묵상을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을 제가 경계하고 싶은 겁니다. 문맥적 묵상의 노력은 좋은 겁니다. 성경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이 레마적 묵상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 역시 문맥상으로는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어렵고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이를 진취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 많이 사용하죠. 자,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사울은 그런 뜻으로 그런 문맥 상황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내, endurance, 참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좀 피동적으로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차원에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것을 많이 현판에 걸어놓고 기적을 바라고 진취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돌파하심을 바라죠. 문맥적으로는 제대로 해야 되는 해석 아닙니다. 아까 욥기 말씀처럼. 그래도 이 말씀을 해석을 문맥적으로 제대로 하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음에도 붙들고 그냥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고백 역시 문맥상으로는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말씀 자체를 레마로 그냥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과 신유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좀 똑똑해졌다고 함부로 해석하고 무시하면 여러분 하나님 넘어서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빈 역시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때로는 여러 가지 특수한 정치적 상황상 성경을 손에 쥐는 것처럼 그것조차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성경을 구하고 싶어도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거.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 아프리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북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독재자의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 성경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주지 않으면, 근데 그거 선교사들에게 받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에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계시했을 때 인풋, 그 아웃풋은 올바른 성서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감수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네가 성경도 보지 않았는데 무슨 성령님을 만나? 넌 잘못됐어. 해석도 잘못된 거야. 이런 죄송합니다. 이딴 소리 하면 정말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넘어서겠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딴 소리 2번 다시 하면 안 됩니다. 계시 가능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성서 해석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원하시면 역사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십시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김한경 교수님의 논문에 이렇게 계속 논문 투고하는 내용에서도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만약 헌법과도 같은 말씀의 원리를 벗어난다라면, 물론 벗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들이 계속 계시만 추구한다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원리 안에서 성경의 계시와 상충하지 않는 계시조차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것은요, 그것이야말로 비성경적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주어진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친밀하게 개입하심은 이전보다 더 많아졌으면 더 많아졌지 결코 사그러지거나 휴식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전히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 말씀의 원리들을 지금의 현재적인 상황에 맞게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특별 계시인 주어진 성경이죠. 주어진 성경이 특별 계시 중에 하나죠. 완성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별 계시의 완성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어진 성경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행위예요. 역사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은 완전하다고 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성령의 개입과 성령의 것을 증명하심과 현재화하심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강박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면 목사님들 또는 훈련받은 사람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당신들 입장이에요. 성도가 저도 못 받는 예언 받고 환상을 보면 안타까울 수 있어요. 아쉬울 수 있어요. 목사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겸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무슬림이나 메시아닉 주에게 우리에게 기록되고 주어진 성경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권적으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물론 하나님이 감수하시겠죠. 그들이 오해석할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꿈이나 계시, 직통 계시로 그 상황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우리 신문철 교수님, 영국에서 공부하신 신문철 교수님 또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시는,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계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건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성경 없이도 계시는 가능하다. 되도록 성경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 여기서 멈추고 성령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
방언의 능력이 있고 성령 침례,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방언, 성령 침례, 치유, 신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같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에 대해서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